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중에 어느 날엔가 나의 인생에 대한 진실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꼭 흘러간 세월 때문만이 아니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니 더욱 감명 깊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안 변하는 것이 심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 음심, 이기심, 열등의식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괴롭게 하고요. 근심스럽게 하고요. 눈길 하나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경험, 상식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나 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는 인간적 삶이 사라졌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굽니까? 종교적으로 충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똑똑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손색이 없는 유대교 종교인이었습니다. 최소한대로 바울에게는요 그것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종교적 자격으로는 내가 나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나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 직분적 종교적 자격으로는 내가 나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던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요. 7장에는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증인들의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갖다 두니까 바울은 당연한 거다. 지금 있는 유대교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이 바로 그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정열이었습니다.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야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사람, 이 은혜 속에 뭉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전에 살아있던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쩌면 나도 바보 같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 그 죽는다는 의미는요 세상을 초월하는 의미입니다. 이 밝고 좋은 세상에서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요 42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2년 전에, 그래서 40살이죠. 오만하고 야심뿐인 내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 중에 주일학교부터 공부를, 교회를 다녀도 기도할 줄 몰랐고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하나 이루지 못했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가졌던 꿈과 야망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것들에 대한 속성을 터득합니다. 일부는 누리기도 했지만 그것들에 대한 애착은 인생에 불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의 인생의 절대절명 위기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수없는 시간 속에서 오셔서 손을 내미셨지만 미련스럽게도 나는 몰랐습니다. 세상 살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의 사업과 딸린 사원들을 먹이고 살릴 생각에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잘 때는 돈에 쓰임 받는 매료가 되고 잘 될 때는 돈 쓰는 매료에 쓰임의 매료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정경유착은 2조 500년사에도 나타납니다. 사실 그 같은 길을 살아왔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에게 절대 필요한 돈의 가치와 쓰임을 알고 돈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돈 앞에 죽는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나의 아내는 많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나 가족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도 저는 별난 사람인가 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앞에 날마다 죽는 죄가 대견한 것입니다. 명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 앞에 비굴해집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돈을 쓰고 아부를 하고 사업의 특성상 명예도 체험했습니다. 그 명예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 명예는 순간이면 그 명예가 불명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권력가는 안 되었지만 권력의 속성을 알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권력의 무상을 압니다. 권력에 탐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 죄가 참 대견합니다. 명예 앞에서도 날마다 죽는 내가 참 대견합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무슨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며 날마다 죽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 추억을 말할까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상상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실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명하신 목회자들이, 유명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받았는지 이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죠. 더구나 자기가 초월하지 못한 세상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아이러니는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로서 가장 귀한 이정표입니다. 후회 없는 길, 남는 길, 은퇴를 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가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구절이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바른 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감사합니다.